제가 설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왔구나. 예, 그래서 왔구나. 그래, 네가 이럴 때 올 줄 알았다. 해보세요. 저희들 말고 서로 한번 해보세요. 왔구나. 아, 네가 이럴 때 찾아올 줄 알았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영적 침체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제가 아니고 누군가 있죠. 누구예요? 사탄요. 사람과 일과 관계 속에서 조용히 슬며시 찾아오죠. 우리가 이럴 때 왔구나, 네가 이럴 때 찾아올 줄 알았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삶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엘리야. 남유다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 18장에서 엘리야의 어떤 사역들은 대단한 성과를 이루죠. 17장에서는 폭군 아방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 거라 예고하자 실제로 가뭄이 찾아왔고요. 18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고을에 가서 사르밧 과물 또 한 줌의 보릿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먹고 살게 하죠. 더 나아가서요, 그의 아들이 죽자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엘리야의 화려하고 힘있는 사역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서 맞짱을 뜨죠. 그래서 누가 승리를 해요?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온 천하에 유월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물론 이 놀라운 일, 사건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 승리의 한복판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마 뭔가 찾아왔겠죠. 그래, 나도 조금은 어떤 일에 기여를 했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또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마 이 일 이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이나 아하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 따를 거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녹록지 않았죠. 오히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아하방으로부터 전해드는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엘리야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네가 죽인 그들과 같이 너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요. 이처럼 갈멜산에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기가 꺾이기는커녕 도끼를 내품죠. 그리고요, 자신이 시긴 신에게까지 맹세하면서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기적을 이루고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출행난을 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거의 약 160km 정도 떨어진 브엘사바까지 도망을 치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길을 더 가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한 로뎀나무 아래. 얼마나 달렸을까요? 살고자 참으로 빨리 달렸겠죠.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로뎀나무 안에 도착해서 풀쑥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쓰러져 죽음을 갈구하는 장면이 오늘 읽지 않은 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이신 후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에 이어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구절 말씀에서 같이 지금 엘리야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 엘리야가 굴에 있다라고 자세하게 장소와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왜이겠습니까? 굴이 어떠한 것이죠? 예, 안 보이는 것.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천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영천아 하고 부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천아 하고 계속 메아리치면서 그 안에 무슨 소리가 가득해요? 저를 부르는 소리를 가득하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 즉 자신의 소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굴이 주는 이미지고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요. 인생의 차디찬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일마다 탄탄대로이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느 때는 예기치 않은 어떤 일 때문에 인생의 차디찬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자신만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도 있지만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세벨의 한마디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했겠죠. 예전에 자신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왔던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한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호렙산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게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무기력감과 두려움으로 굴 속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부르시죠. 그 음성이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신만 남았는데 홀로 남은 자신마저 이방의 무리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여호와 산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처지와 신세를 알고 뭔가 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시죠. 그리고요, 지진과 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으로 자세히 보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계시지 않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을 보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험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요. 또 지진을 통해서 두려움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달리 말해 예전에 자신과 같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오늘 12절에서 불담으로 세면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직역하면 마치 속삭이듯 잔잔한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타난 웅장한 바람, 지진, 불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말씀이죠. 잔잔한 소리, 나지막한 소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상관없이 여전히 10절의 반응을 보이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토록 이런 모습으로 놔두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을 기대할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면 마른 땅에서도 물이 펑펑 쏟아나는 그런 기적을 바랄 때가 있고, 내 형편과 처지가 활짝 펴지길 바라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혹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물어보면 왜 요즘 교회에 나오시지 않죠라고 물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뭔가 요구할 때, 간구할 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180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능력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굉장한 성공의 삶을 산 인생이죠. 그래서 어느선가 하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그 까닭에 자신의 내면을 면밀히 성찰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주랭랭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엘리야를 향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려하고 큰 어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눈길을 빼앗길 때는 내면은 상대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모습 또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욕망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천착하게 되면 실제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향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그리고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저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길을 돌이키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 방향 전환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엘리야의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치, 외교, 전쟁, 그리고 신앙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즉,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죠. 즉,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것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정세와 질서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사명이 사람을 세우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일을 감당케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18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 혼자서 홀로서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에,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동굴 속에서 머물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힘껏 살아왔지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것이 억울하고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하는 일의 화려함과 나의 잘남을 증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사람은 때로는 무너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매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상반되게 세매한 음성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매한 음성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는 것은요, 네가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함께 하겠다는 위로와 격려를 하시죠. 어떤 위대한 역사와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수근거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척첩하고 섭섭하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주가 허락하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드레핀 믿음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디도입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선생의 부탁으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으면 이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기죠. 그리고 그것에서 목회하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함 잘 모르시죠? 지리적으로 투르키의 남서부 밑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크레타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디도에게 일을 맡기면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일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디도서 1장 12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어떠냐면요, 거짓말쟁이요 뱀은 위하는 계련병이 악한 짐승 같은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즉 짐승 같은 대명사인 그레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오히려 변화되기보다는 자신의 배만 위하며 짐승같이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 선생에게 토로를 했을 겁니다. 선생이요, 제 역량은 옳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들에게서 변화는커녕 오히려 자신만을 위하는,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짐승과도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대신 다른 사람을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요, 그래 너도 수고 많았다, 이제 내려놓고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울 선생은 그러지 않았지요. 이렇게 토로하는 디도에게 바울 선생은 위로와 격려를 하죠. 어떻게 격려해요? 너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일은, 너에게 맡기신 일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준비한 일이라고 상기시키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죠. 여러분,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 일을 아세요? 토트넘 지금 축구팀 토트넘의 선수죠. 예, 사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오기 전에 레버쿠젠에 있었죠. 그래서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넘어올 때 잘 적응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레버쿠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포체티노가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담 속에 힘들어하는 손흥민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힘내라.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 이 한마디에 손흥민이 마음을 바꾸고 다시 토트넘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손흥민이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의 손흥민이 있게끔 했던 말이 바로 내 안에,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디도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영광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로, 그리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갈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그것과는 달리 영혼들이 돌아서고 또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맞나?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때로는 나의 하느님의 화려함과 나의 잘남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 세미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그 길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희 삶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연민의 동굴 속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자극하고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참 신앙인으로 걸어가야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맡겨진 일을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드레핀 믿음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크고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로 주님의 생각과 시선에 윗되어진 내용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롯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자신의 연민에서 깨어나
사람을 세우는 길을 걸었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섬김과 헌신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드레핀 믿음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